이 시간에는 복음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라고 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큰지, 또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사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너의 눈물을 생각하며 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즉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서 바울과 이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디모데가 이제 많은 아마 이별의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런 이별의 눈물을 흘리는 디모데를 바라본 바울의 마음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바울을 향한 디모데가, 그리고 디모데가 바라본 그 바울, 또 바울이 향한 디모데, 그런 디모데를 보는 바울,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 정말 서로 의지하고 믿고 또 서로를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축복하는,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역자가 뭔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말을 묻는다면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격려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 또 사실 우리가 누구에게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혼자 고뇌하는, 또 남편에게나 혹은 아내에게나 부모님에게조차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역시 우리가 자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 기쁨을 자랑하거나 또 내가 즐거움을 행복해하는 그 모습들을 너무 비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고 또 그러한 서로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분명히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도 사실 디모데에게 그런 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왜 바울이 그런 염려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고, 또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말로써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신, 여전히 자녀들에게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그 자녀들이 헤쳐나가야 될 많은 과제들,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러분을 두려워합니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세가,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내가 연약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내가 그런 것에 두려워 떨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이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크게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굳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외식적이나 거칠애적인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는, 즉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그저 단순한 사탕발림과 같은 이야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외식적인 겁니다. 그 거짓 있는 것이죠. 그 거짓 없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면 깊숙이부터 진솔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들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볼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느냐, 여러 가지 강도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치우쳐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정말 굳건하게 아니야, 내가 이것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계기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한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단순히 디모데 혼자만의 그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할머니 때부터 시작되어져 굳건하게 계승되어 온 믿음이 그 디모데에게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이 믿음이 대를 계승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굳건한 믿음 속에 있는지 없는지는 세상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복음과 함께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바로 이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비록 하나님을 놓는 순간에도 나를 끝까지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세워주시고 함께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 좌절하거나 그것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으로 굳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또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디모데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제가 볼 때 뭐가 내가 받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가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어느 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를 해하고자 하는 사탄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나를 좌절하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믿는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죠.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이며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냐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물론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지키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이 망가지겠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그 사랑이 바로 능력인 거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또 내 그 사랑을 나는 받기도 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바로 사랑이 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말 그대로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가운데서 내가 마음을 절제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에게 아픔과 또 때로는 힘들고 시험을 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의 최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러면 그 가정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말하고 싶지만 그것을 참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 공동체가 온전히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말하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답답함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상대방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기뻐하고 즐거우고 춤을 다니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는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속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공동체와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